이 시간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그들의 발을 씻으신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가 아느냐?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 발을 씻었으니 너희도 서로 발을 씻어 주는 것이 옳으니라.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낸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저에게 주신 말씀은 요한복음 13장 12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을 가지고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고 영접하고 행하라. 네, 믿고 영접하고 행하라라는 말씀의 제목으로 선포되어질 때 우리의 삶이 온전히 믿음 안에서 온전히 믿음의 삶을 나타낼 수 있는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고백해 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네, 이 고백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이 고난주간 계속 요한복음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강해로 말씀을 가고 있는데요. 말씀 가운데 오늘 여는 예화로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유대인의 탈무드에 보면 이런 말이 있는데요. 지혜자의 집에 앉아 그의 발에 먼지를 뒤집었으며 그의 말을 목마르게 하시라라고 말씀한 이런 내용이 있다고 합니다. 이 말의 의미가 무엇이면 당시 제자들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내용이기도 한데요. 랍비, 우리가 말하는 성경에서 나오는 예수님을 향해서 지칭하는 말이기도 하죠. 이 랍비라는 그 스승이 그 길을 걸어가면 제자들은 멀찍이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바로 뒤에서 그를 가까이 따라가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스승이 걸어갈 때 그 일어나는 먼지로 제자들의 옷이 그리고 제자들의 얼굴과 제자들의 몸이 먼지를 묻는 것, 그것을 표현하고 있는 내용이 바로 앞서 제가 말씀드린 내용입니다. 사람들은 그런 제자들을 보면서 저 사람은 스승의 먼지를 뒤집어 쓴 사람이다 라고 당시에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풀어서 지혜자의 집에 앉아 그의 발에 먼지를 뒤집어 쓰며 그의 말을 목마르게 하라, 마시라 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 그냥 단순한 표현이 아닙니다. 제자는 단지 스승의 말을 배우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스승의 말만을 배우는 것이 제자가 아니라 스승의 생각을 배우고 그의 곁에서 그가 움직일 때마다 일어나는 먼지를 뒤집어 쓰면서 그의 삶의 태도를 보고 배우는 것, 그리고 결국은 그 사람이 그 스승을 닮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제자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가 멀리서 존경하는 모습으로 바라볼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멀리서 존경하는 모습으로 바라본다고 해서 우리가 그 사람을 다 닮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그 사람을 닮아가려면 그 사람과 더욱더 가까이 있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 곁에서 가까이 있으면서 그 사람의 생각을 듣고 그 다음에 생각을 들을 뿐만 아니라 그 사람이 생각하는 것을 어떻게 행동하는지를 보고 그리고 그 사람이 행동하는 것을 보고 우리가 따라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야 우리는 그 사람을 닮아갈 수 있습니다. 사람의 말만을 아는 것으로 우리는 배울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말만 들은 걸 가지고 우리가 그 사람의 삶까지 배울 수는 없다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 말씀 속에
우리 자신에게 우리에게 본문을 빗대어 우리 자신에게 한번 우리는 물어볼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지금 누구를 따라가고 있는가? 나는 누구를 배우고 있는가? 나는 예수님을 가까이 하면서 그분을 따라가고 있는가? 예수님을 안다고 말하고만 있지 여전히 내 방식대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는가? 우리는 말씀을 빗대서 우리를 다시 한번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제자들의 발을 씻기신 후에 예수님이 하신 행동에 대한 가르침에 대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어제 말씀에서 보았듯이 예수님은 제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심으로써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그러나 그 사랑의 시작이 바로 오늘 세족식을 통해서 어제 말씀드린 세족식을 통해서 그것을 보여주었습니다. 이 세족식은 단순히 제자들에게 발을 씻겨주기 위한 예수님의 행동이 아니었습니다. 발을 씻겨줄 사람이 없어서 예수님께서 씻겨준 것이 아니라 제자들에게 이 행동을 통해서 깨닫게 하시면서 그들에게 가르쳐주고 싶었던 그 메시지가 담겨있는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12제자에게 이 행동을 하고 난 뒤에 오늘 본문 말씀에 물어보시죠. 12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그들이 발을 씻은 후에 옷을 입으시고 다시 앉아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을 너희는 아냐? 라고 물어보십니다. 예수님은 내가 왜 이 일을 했는지 너희들 알고 있니? 라고 물어보신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단순히 그냥 사랑만을 받기를 원하는 자리에 머물러 있지 않기 원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그 사랑을 알고 더 나아가 그 사랑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제자가 되기를 원하셨던 예수님이 그 마음에 품고 있던 그 사랑의 모습을 보여줌으로써 세례족식을 통해서 보여줌으로써 제자들에게 가르쳐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세족식은 분명 사랑의 행위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하게 예수님이 나는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구나. 나한테 이러한 사랑을 예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구나. 라고 감동으로 끝내라고 행하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예수님 제자들에게 사랑한다면 나처럼 내가 롤 모델이 될 테니까 나처럼 사랑해야 된다라는 것을 행동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여러분 당시 사회적인 통념은 제가 설명 한번 드렸듯이 윗사람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사회에서의 통념은 아랫사람이 윗사람을 섬기는 것이었습니다. 이것은 예수님 시대나 지금의 시대나 다르지 않습니다. 지금도 위에 있는 자들이 아랫사람을 섬기는 것이 사회적 통념이 아니라 당연히 밑에 있는 사람들이 윗사람을 섬기는 것이 사회적 통념입니다. 직장을 가도 사장님이 종업원을 섬기는 게 아니라 종업원이 사장님에게 대접을 하죠. 높은 사람은 대접받고 낮은 사람들이 섬기는 것이 자연스러운 법칙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내가 높은 사람이 있을 때 할 수 있어도 섬길 수 있어도 그것을 섬기려고 하지 않는 것이 사회에서의 문화라고도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사회에서 통념과 당시 사회에서 자연스러웠던 그 문화들을 역행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님은 내가 섬김을 받던 것이 아니라 제자들과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섬기시는 장면을 보여주신 것이 어제 우리가 함께 보았던 세족식의 장면입니다. 예수님은 이 세족식을 행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물어보시고 그 뒤에 13절에 하시는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 또는 주라 하니 너희 말이 옳도다. 내가 그러하다. 아멘. 예수님과 제자의 관계를 다시금 정립을 시킵니다. 뭐라고요? 너희가 나를 선생이라고 한다. 너희가 나를 주라고 부른다라는 겁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내가 너희들 위에 있어 너희들이 나를 섬겨야 되는 사람이야 내가 너희들의 선생이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나를 선생이라 부르고 너희들이 나를 주라고 부르면서 따라다니고 있는 거 알지?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히 주이시고 선생님이십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을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렇다면 일반적인 사회적 통념으로는 무엇이 맞는 것일까요? 예수님을 제자들이 발을 씻겨드리는 것이 맞았습니다.
문안을 드리는 것이 맞았고 존경을 높여드리는 것이 맞았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자연스러운 일이죠. 당시 실제 종교 지도자들도 그들의 위치에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섬겨야 되는 것을 당연스럽게 여겼습니다. 마태복음 23장 6, 7절에 보면 잔치자리의 윗자리와 회당의 높은 자리와 시장에 문안 받는 것과 사람들에게 랍비라칭을 받는 것을 좋아한다라고 말했죠. 그들이 좋아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이 이렇게 행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통념을 깨뜨렸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주와 선생 또는 요한복음 13장 14절에 내가 주와 또는 선생이 되어 너희들의 발을 씻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주와 선생, 너희들보다 높은 위치에 있는 존재이지만 나는 너희들의 발을 씻겼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께서 자랑하기 위한, 나의 것을 드러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일을 한 의미를 예수님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 때문에요? 그 뒤에 나오는 서로 발을 씻겨주는 것이 옳음을 보여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이 일을 행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제자들에게는 충격적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에 통념되어지는 생각과는 전혀 다른 모습을 예수님은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단순히 겸손함을 드러낸 데 있지 않았습니다. 주님이신 분께서 제자들을 섬겼습니다. 선생이신 분이 제자들을 섬겼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는 이 본을 보였다. 너희도 내가 보인 본을 행해야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의 말씀을 듣는 사람으로 멈춰서는 안 됐습니다.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천국에 대한 말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듣고 아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제자로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그 행하는 삶의 방식을 예수님은 보여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오늘 제자들에게만 해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도 말씀하시고 우리에게도 경험하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그것을 행하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우리 보고 사회적 통념으로 살아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러니까 너도 그렇게 살아가라는 것이 아닙니다. 세상은 너희들이 대접받는 자로서 살아가야 한다고 말하지만 나는 너희들에게 보여주는 것은 대접받는 자가 아니라 대접하는 자로 살아가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내가 너희 가운데 준행한 것을 너희도 행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준 사랑을 너희들 행하라. 보여준 사랑을 믿고 있다면 너희들이 내가 드러낸 하나님의 나라를,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것을 믿음의 증거로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정말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그리스도의 제자라면 오늘 예수님께서 행한 그 모든 것들을 우리도 따라 행할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필요한 것이 있습니다. 첫 번째가 무엇이면 따라해 봅시다. 주님이 보이신 본을 행해야 합니다. 우리가 행하기 위해서는 모델이 필요합니다. 그 모델이 누구라고요? 주님이십니다. 주님이 행하신 그 본을 우리는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오늘 15절에서 17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 하여 본을 보였노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종이 주인보다 크지 못하고 보냄을 받은 자가 보냄 자보다 크지 못하나니 너희가 이것을 알고 행하면 복이 있으리라. 아멘. 오늘 15절에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너희에게 행한 것 같이 너희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궁극적으로 이 세족식을 하신 목적을 밝혀주고 있습니다. 뭐라고요? 내가 너희에게 이 행한 것을 너희들도 행하게 하려고 내가 본을 보여줬다는 것입니다. 앞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세 계명에 대해서 제가 어제 시간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 뒷장에 성경에서 말하고 있죠. 세 계명은 무엇이라고요?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었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4절에 35절에 말씀하고 있죠. 세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 계명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사랑하는 것. 오늘 세족식을 하신 이유는 내가 너희에게 본을 보여준 것처럼 너희도 본을 보이기 위해서, 바로 세 계명을 행하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본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단순히 사랑을 말로만 가르쳐 주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내가 행한 것, 그것을 너희도 따라하면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죠.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것을 따라가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우리가 삶으로 나타내는 것이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보여진 것을 예수님은 하라고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은 이 사랑을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많은 사람들은 착각합니다. 무엇을 착각할까요?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형식을 우리는 따라가려고 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이 형식이 무엇일까요? 세족식이었습니다. 예수님 그러나 꼭 이것을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처럼 발을 씻겨야 돼 라고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본은 무엇이냐면 발 씻기는 본을 보여주신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행하는 것을 예수님께서는 본으로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것을 행할 범주를 좁은 의미로 제한시켜서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예수님이 행하신 사랑은 상대방보다 낮은 자리로 나아가는 섬김의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랑은 상대방을 위해서 내 것을 아끼지 않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랑은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꺼이 내 것을 내어주는 사랑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이것을 우리에게도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모습이 세족식이었던 거죠. 세족식은 단지 한 번의 감동을 주기 위한 행동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행할 사랑을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자신을 빗대 한번 돌아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족식을 행하는가 안 행하는가를 따져야 되는 것이 아니라 나는 과연 예수님처럼 이 사랑을 나는 행하고 있는가 안 행하고 있는가를 우리는 점검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 교회는 세족식을 안 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과연 이 사랑을 행하고 있는가. 그 행동 중에 우리는 무엇이 있을까요? 많은 것이 있습니다. 작은 예로 우리가 청소를 하는 일도, 다른 사람들이 식사할 수 있도록 잘 섬기는 일도, 그리고 먹은 것을 내가 설거지하는 일도, 이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을 담겨 놓으면 예수님께서 행하신 사랑과 동일한 사랑이 됩니다. 분명히 설거지와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식사할수록 섬기는 것과 청소하는 것 귀한 섬김입니다. 그러나 여기에 예수님께서 담겨두셨던 그 사랑이 담겨져 있지 않다면 우리는 사랑을 행한 것이 아니게 됩니다. 내가 무슨 일을 하고 있느냐가 아니라 무슨 마음으로 하고 있느냐, 그것을 예수님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함께 예를 들면 우리 여러분 삶 가운데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함께 동력한다고 하면서 정작 사랑의 온유함으로써 서로 세워주기보다 여러분들이 참여하고 있는 회의의 자리에서 사역을 준비하는 과정 속에서 의견이 맞지 않다는 이유로 여러분들이 날카롭게 사람들을 비난하고 정죄한다면, 사람들을 몰아붙인다면 우리는 그것이 과연 사랑일까? 섬김이라는 모습 속에, 동력이라는 모습 속에 사랑이 아닌 다른 칼날을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우리는 되돌아보아야 합니다. 여러분들이 협력한다고 말하면서 사랑은 무례히 행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잊은 채 내 방식과 다르다고 해서, 답답하다고 해서 상대방을 쉽게 무시하고 함부로 대하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되돌아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섬기고 베푼다고 하면서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보다 내 입장, 내 수고, 내 기준, 내 만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행하고 있고 그것을 앞세운다면 결국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한다고 말하지만 그 안에 주님은 계시지 않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섬기는 것이고 사랑의 행동이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인다는 거죠. 분명히 열심히 섬깁니다.
누구보다도 헌신하고 보이지 않는 곳에서 여러분들이 수고하고 있는 것. 그러나 그것이 과연 내 안에 사랑의 마음을 품고 행하고 있는 것인가? 아니면 주님의 마음이 없는 나의 행함인가? 우리는 되돌아볼 수 있어야 합니다. 주님은 우리의 열심을 보시는 것이 아닙니다. 열심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은 우리의 열심을 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열심이 사랑이라는 것을 가지고 그것을 담아내고 있는지를 주님은 보십니다. 고린도전서 13장은 그래서 사랑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하죠. 13장 1절에 3절 말씀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캥가리와 같고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아멘.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말씀이죠. 사랑한다고 말하지만, 사랑한다고 행동하지만, 사랑한다고 내가 무엇인가 나타내지만, 그러나 그것이 무엇이 없으면요, 진짜 참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의 말은 울리는 꽹과리일 뿐이고, 우리가 사랑한다고 말하면서 행동하고 있는 그것이 능력 없는 행동이 될 수밖에 없다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이 세족식, 예수님께서 짊어지신 십자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맞으신 그 채찍과 그 고된 수모들, 그걸 다 담당하신 이유는 그 중심에는 예수님의 사랑이 있었습니다.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신 그 사랑이 십자가에 있었고요.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하기 위해서 나아가신 그 사랑이 세족식 안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그분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이 사랑을 이제 우리도 행하기를 원하십니다. 제자들에게 행하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랑을 너희도 가서 행하라. 너희들이 서로 행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사랑하기에 기꺼이 낮은 자리로 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하기에 조금 더 우리는 사람들을 기다려주고 조금 더 느려도 함께 나아가기를 힘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기에 상대를 존중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린 사랑하기 때문에 내 방식만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마음으로 형제를 함께 품고 갈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는 우리가 아는 것에서 멈추지 말고 행하는 자리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한다면 사랑을 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을 품고 나타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오늘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나를 닮고 나를 따라가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도 주님이 보이신 본을 따라갈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성도로서 우리는 그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우리 풍성한 교회가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사랑을 담겨놓은 사랑을 품고 있는 그 행함이 나타나는 성도가 되기를,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따라해봅시다. 약속의 성취를 믿어야 합니다. 네, 우리가 그리스도를 따라가기 위해서, 사랑하기 위해서는 약속의 성취를 믿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18절 19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너희 모두를 가리켜 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나는 내가 택한 자들이 누구인지 알미라. 그러나 내 떡을 먹는 자가 내게 발꿈치를 들었다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는 것이니라.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예수님께서 오늘 이 사건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중요한 사실을 알게 하십니다. 무엇이냐면 예수님은 곧 십자가를 지신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한 사람의 선택 때문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은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가룟 유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팔았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었습니다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십자가를 지는 것이 한 사람의 선택 때문에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고 있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태초부터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계획해 놓으신 약속이라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예수님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왜 이러한 일을 미리 말씀하셨을까요? 미리. 그것은 제자들로 하여금 이 구속의 사건이 이루어지기 전에 예수님께서 일어날 일을 미리 말씀하심으로써 이것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었구나 라는 것을 후에 알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은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 일을 통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더 바른 믿음을 갖게 하시기 위한 것이었죠. 하나님은 갑자기 이 일이 가룟 유다가 팔아서 이루어진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로 하여금 바르게 믿게 하시기 위해서 이것을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처럼 이들은 그 일을 바로 알지 못했습니다. 언제서야 할까요? 나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고 나서야 그 의미를 바르게 압니다. 예수님의 구속의 사역, 여러분 구속의 여정 가운데 일어난 이 배신도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었음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같은 자리에 떡을 떼고 있었고 같이 음식을 먹었습니다. 그리고 같이 세족식에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모두가 믿음으로써 있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오늘 성경을 통해서 말씀해주고 있죠. 겉으로 보기에는 모두가 예수를 믿는 것처럼 보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 세족식의 자리에 모두가 예수님을 믿는 제자로 있어 보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 중심을 알고 계셨기 때문에 그들 중에 나를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것을 말씀해 주셨죠. 마치 여러분 이것을 다르게 비유하면 혼인잔치의 비유와 말씀을 같이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22장 14절에 보면 혼인잔치에 온 사람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그 왕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택함을 입은 자는 적다 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우리가 가룟 유다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그 가룟 유다를 버린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는 많되 그 청함을 받았지만 예복을 갖추지 않음으로써 그 잔치에서 쫓겨난 사람에 대한 내용이 바로 마태복음 22장에 나오는 혼인잔치에 대한 비유입니다. 은혜의 자리에 와 있다고 해서 모두가 그 참된 믿음을 가지고 은혜를 받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내용이죠. 오늘 본문도 동일합니다. 모든 제자들이 예수님의 세족식과 구원과 사랑의 자리에 함께 참여하지만 중요한 것은 거기서 택함 받은 자들이 적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는 있지만 그러나 그 예수님의 부르심에 반응하지 못하는 사람도 있다는 것을 성경은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바로 가룟 유다가 그러했죠. 가룟 유다는 예수님 곁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의 발을 씻겨주실 때 발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가룟 유다는 끝내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못했습니다. 은혜의 자리엔 참여했지만 그러나 그 은혜를 내 것으로 만들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가까이 있었지만 그를 참 메시아로 영접하지 않았습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혼인잔치에는 청함을 받았지만 그 혼인자리에 맞는 예복을 갖추지 못함으로써 잔치에 함께할 수 없었던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그가 고백하지 못했기 때문에 결국은 그 은혜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 구속의 사역 가운데 함께 동참하는 자가 되지 못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입니다. 예수님께서 몰라서 가룟 유다의 팔아넘김에 넘어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그 가룟 유다의 팔려고 하는 그 일까지도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위한 역사의 걸음으로 사용하십니다. 우리는 구속을 이루신 예수님의 제자로서 믿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은 우리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지금부터 일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일러두면 일이 일어날 때 내가 그인 줄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로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고 있죠? 내가 일어나기 전에 미리 이것을 말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에요? 일어났을 때 너희가 그것을 믿게 하기 위한 거라는 겁니다. 지금이 아니라 나중에 이 일이 일어났을 때
너희들 가운데 믿게 하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성경에서의 예언은 우리의 믿음을 굳게 하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경에서의 예언은 그 예언을 받는 그 당사자가 그 때에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되어질 때 그것을 확실하게 믿게 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동일했습니다. 이것을 미리 그들에게 이야기하면 그들을 향한 구속의 사역이 완성되어질 때 그들로 하여금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믿기 위한 일로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사용하셨다는 것입니다. 이 사건들로 하여금 주님은 다 아시고 계셨구나.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 십자가를 지셨구나 라는 것을 누구로 하여금? 제자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시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의 계획을 성취하고 계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분명히 선포되어졌습니다. 구속의 약속의 말씀도 선포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향한 약속의 말씀도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선포해 주셨습니다. 그렇다는 것은 무엇이죠? 이 약속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취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삶 가운데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되어질 것입니다. 우리가 무엇하지만 않으면요, 가룟유다처럼 믿음을 저버리지만 않는다면 그 믿음이 성취되어질 때 우리는 더 주님을 향한 바른 믿음으로 세워질 수 있음을 성경 우리 가운데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치 않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나의 약속은 변하지 않는다. 우리도 때때로 여러분이 이해되지 않는 어려움이 찾아올 수도 있죠. 고난이 찾아올 수도 있습니다. 힘든 일이 찾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럴 때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하나님은 나한테 왜 이런 일을 행하시는 것일까? 라는 의문이 들 수도 있겠죠. 그러나 오늘 본문은 말씀하고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십자가의 길을 가신 예수님을 그 제자들이 바라봄으로써 그때는 왜 죽어야 되지? 예수님 말씀하시는 것 이것이 무엇이지? 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것이 성취되어질 때 하나님은 이것을 위해서 그 일을 행하셨구나 라는 것을 제자들이 알게 되는 것처럼 우리 삶 가운데 내가 받아들일 수 없는 수용할 수 없는 고난이 왜 일어나는 것이지? 라는 의문을 가지더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약속의 때를 성취하기 위한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로 하여금 믿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여정을 십자가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지금 혹시 감당하기 힘든 어려움은 있지 않습니까? 고통스럽고 답답하고 내가 이겨내지 못할 만한 시험과 힘든 일이 여러분 앞에 다가와 있지는 않습니까? 그럴 때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외면하신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 가운데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외면한 것이 아니라고. 내가 십자가를 붙들고 끝까지 내가 이 일을 위해서 너를 사랑하기 때문에 이 일을 위해서 나아간 것처럼 나는 나의 뜻은 너를 위해서 지금도 성취되어지고 있다는 것을 약속하고 있음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 약속을 붙들고 나아갈 때 예수님께서 십자가 그 고난의 길을 통해서 그 끝에 사랑의 완성인 구속이라는 것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의 삶 가운데 있는 그 어려움의 그 끝에 하나님은 선하시다는 것을 우리 가운데 밝히 보여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것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으로 바라볼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약속을 붙잡고 믿음 가운데 성취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예수님이 보내신 일을 영접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20절 말씀을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에 내가 보낸 자를 영접하는 자는 뭐라고요? 나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또 나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자는 나 보내신 아버지를 영접하는 것이다 라고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사람들을 영접하는 것은 단순히 여러분 한 사람을 영접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누구를 영접하는 거라고요?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것은 누구를 영접하는 것일까요? 아버지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더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정말 나는 예수님을 바르게 영접하고 있는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바르게 믿고 있는가? 예수님께서 보내신 말씀, 사람, 그 사람들을 바르게 내가 영접하고 그것을 내가 얼마나 따르고 있는가?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보십시오. 우리가 믿어지고 하나님의 결심을 가지고 끝까지 붙들 수 있는 것이 우리는 얼마나 됩니까?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면 너무나도 연약해서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붙들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실제로 우리의 모습을 보면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죠.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이것은 너희에게 난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의 힘으로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행위에게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합니다 라고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의 사람을 우리가 영접하는 것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람은 복음을 증거하는 자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복음을 증거하는 자를 통해서 우리가 그 복음을 받아들이는 것이 내가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죠. 우리의 의지로 구원받은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었던 것, 주님의 이름으로 보냄받은 자들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영접할 수 있었던 것은 무엇 때문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믿음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믿음을 선물로 받아야 함을 너무 잘 기억하고 있죠. 믿음의 선물을 우리에게 누리게 하시는 분은 그럼 누굴까요? 그 믿음의 선물을 누리게 하시는 분은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우리가 믿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 누구냐? 성령님이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보냄받은 자를 우리가 영접할 수 있도록, 그 복음을 들을 수 있도록, 복음을 수용하고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은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보내실 성령 그가 너희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내가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그 성령님이 모든 것을 가르쳐주고 생각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파송되어져 보냄받은 자를 내가 영접할 수 있도록 누가 도와준다고요? 성령님이 도와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게 하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리고 믿게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우리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보내신 이들을 영접하는 것은 결국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영접한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 영접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이 우리가 믿고 있는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성령님을 통하지 않고는 우리는 바른 믿음을 가질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깨닫게 하시지 않고는 복음을 증거하는 증거자들을 통해서 복음이 선포되어지는 복음이 우리가 수용할 수 없게 되어집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을 알지 않고는 그것을 내 마음 가운데 받아들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성령님이 필요합니다. 우리가 복음으로 살아가는 것, 오늘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주님이 보여주신 그 삶을 살아낼 수 있는 것, 행할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이 결코 결론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가 필요할까요? 성령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성령님과 함께 받아야 합니다. 매 순간순간의 모든 말씀들을 성령과 함께 받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행동과 삶들을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는 살아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보이신 이 일을 영접하라는 말씀은 결국 성령님을 통해서 역사하는 그 마음을 우리는 함께 받아들이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고 따르고 순종함으로써 비로소 그리스도를 바르게 아는 삶,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삶, 그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성령님의 영접은 우리의 선택이 아닙니다. 성령님을 모시는 것은 우리가 선택이 아닌
우리의 의무고 필수입니다. 우리는 매 순간 성령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우리는 한순간도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우리는 순식간에 그리스도를 떠난 삶의 모습을 살아낼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한 번 믿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 충만함을 한 번 받았다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매 순간 붙들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스도 성령 영접하라는 말씀은 무엇일까요? 여기 성령님을 붙잡아야 하는 것입니다.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님이 내 안에 오셨죠. 그러나 내 안에 오셨지만 내가 성령님을 붙잡지 않고 내 것을 붙잡으면 우리의 삶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삶을 살아낼 수 없습니다. 성령님을 붙들지 않고는 우리가 살아낼 수 없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우리는 어느 순간적으로 성령님을 붙잡던 것을 놓아버리면 내 손에 붙잡혀 있는 것은 내 생각일 것입니다. 세상의 기준을 붙잡고 있을 것이고요. 내 감정과 내 마음과 내 충동만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은 깨어있으라고 말씀하시죠. 이 붙잡는 끈을 놓지 말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지만 우리의 마음 가운데 성령님을 붙잡지 못한다면 이 말씀은 내 삶의 능력이 될 수 없습니다. 복음을 알고 있지만 내가 성령님을 붙잡고 함께 동행하지 못하면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낼 수 없습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말하지만 내 삶에 실제적으로 성령님과 함께 붙잡고 나아가지 못하면 우리는 내 판단으로 세상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분입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그리스도가 보여주신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 안에, 그 안에서 우린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살아낼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보내신 말씀을 우리는 받기를 원하고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것처럼 그 믿음의 삶을 성령님을 통해서 온전히 누릴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성령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우리는 믿음의 삶, 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보이신 사랑의 삶을 살아낼 수 있습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이 삶을 살아내기 위해서 매 순간순간 주님을, 성령 하나님을 붙잡고 나아갈 수 있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과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사랑이 무엇인지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구원을 약속하셨고 그리고 성령님이 도우신 가운데 우리를 믿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것, 그것은 우리의 연약한 지체로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섬길 수 있는 것, 다른 사람들을 존중할 수 있는 것,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그들에게 행할 수 있는 것, 우리가 동력의 자리에 갈 수 있는 것, 그 모든 것은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보여주신 그 사랑의 삶을 살아가게 하실 때 우리는 가능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삶 가운데 때로 흔들리는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고난이 있고 환난이 있고 핍박이 있고, 그러나 그 상황 속에서 우리가 놓지 말아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성령 하나님, 그 주님을 놓지 않아야 합니다. 그 주님과 함께 우리 나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보여주신 사랑의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것이 말뿐만인 신앙이 아니라, 말로 끝나는 믿음이 아니라 내 행함으로 나타내는 사랑이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그 성령 하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그 모든 순간순간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나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그 성령님의 도우심 따라 내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행하고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냄받은 자들을 영접함으로써 참 믿음의 삶, 주님과 동행하는 동력의 삶을 살아내는 귀한 믿음의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